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이 14편은 그 위에 표지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그런데 이 시편 14편이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뒤에 보면 시편 53편이 있는데 이 14편의 내용과 53편의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똑같다고 말해도 될 만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면 왜 이 시편을 후대의 학자들이 이것을 편집해 놓은 것인데, 여러 세대에 걸쳐서 쓰여진 이 시를 다 계획을 갖고 편집해 놓은 것인데, 왜 거의 같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있는 이 시편을 두 군데에나 넣어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마도 추측해 보면 이 예배 중에 많이 불려지던 시, 그리고 로마서 3장에도 보게 되면 10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이 시편 14편, 53편의 내용이 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것을 풀어놓은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다 죄인이다, 의인이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편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르를 본다 그러면 개인의 탄원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기 때문에 지혜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은총이고, 또 하나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자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아침 해가 떠올랐고, 그리고 지금은 해가 졌는데 또 이렇게 밤이 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이러한 공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또 어떤 것이냐면 이것만이 아니라 과학, 의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 지켜야 될 방역 수칙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손 소독도 하고 방역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기도 하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수술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일반 은총 가운데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만 확진이 되었다. 그러면 병원에서 거기에 맞는 약을 먹고 또 치료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만이 아니라 특별 은총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번도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이런 것은 지난 역사에서 없던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살리게 되시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도 이 한센병이 나은 경우가 없는데 나병이 나온 경우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12명 중에서 무려 10명이나 돌아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서 다 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또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시면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전염병 또 역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거두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반 은총 가운데 이러한 의료 시설도 주셨지만 또한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코로나19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니체라는 그러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네. 그래서 니체와 같은 이러한 철학자들의 이런 주장 때문에 반항신학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보게 되면 남미 지역에서는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억압받고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신학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사신신학이다. 그래서 한자로 죽을 사자를 쓰는데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시다 그러면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 정의가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이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 이 세상의 불합리함과 부조리함과 불의가 가득한 것은 하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학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지 그것도 참 의문이긴 합니다만, 아니 이런 것이 한때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때 또 크게 또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민중의 그러한 지도자다, 민중을 대표하는 분이다, 민중을 해방시키는 분이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반항신학이 오늘날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는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요즘은 퀴어 신학이라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왜 계속하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것을 오늘날 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무신론과 관련하여서는 이 고대 시대 때와 또 근대 이후로 이것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 어떤 무신론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오늘날처럼 없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모든 만물 속에 다 신이 있다, 이런 범신론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샤머니즘의 그런 영역이긴 합니다만, 큰 바위, 큰 나무, 오래된 나무, 그런 고목들, 그리고 뭐 높은 산, 그리고 뭐 바다, 이런 데서 마치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이 있다 생각하고 정한수도 떠놓고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런 말도 하면서 이게 빌고 비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도 보게 되면 풍요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또한 다스리는 신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신이 없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신이 많이 있다, 하나님은 그 신 중에 한 분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도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입니다. 근대 이후에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르크스, 엥겔스, 니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한 여러 가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상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상적 무신론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신념, 그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적 무신론자들도 믿음입니다. 믿음. 과학도 그렇고 그래서 수학도 그런데 다 전제 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렇다라고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적 무신론자들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행동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근대 이후에는 이런 사상적 무신론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삶의 모습 속에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다른 식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천국이 있는가라고 할 때에 천국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천국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좀 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본향, 그 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 하늘 아래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장막 가운데, 천막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와는 달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닌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 때, 이 시인인 다윗 때 보게 되면 이 고대 지방이고 고대 시대고, 또한 이 사람들은,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때는 범신론적인 모든 것에 바알도 아세라도 다 섬기는 이런 범신론적인 사상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또 1년에 3번은 또한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에 초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즉각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와 같은 처음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식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한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대해 주셔서 때로는 오래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못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친히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함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반드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잘못했다라는 말을 꼭 듣고 싶어 하는 이런 것이 지나치다 그러면 어쩌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다윗 때에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면 쉽게 생각할 때에 IQ가 좀 낮은 사람들, 예를 들면
뭐 70 이하, 60 이하, 뭐 얼마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시험 성적이 뭐 우나 수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양이나 가가 나오면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지혜롭게 여러 가지 생각을 써서 많은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지킨다고 하면서 손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으냐? 아무리 똑똑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속에 말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선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우상을 그만 숭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항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안식일 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다른 날 다른 신들이 가서 그들에게 숭배도 하고 절도 하고 심지어 집에 신상, 다른 신상들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월요일은 바알, 화요일은 아세라,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그들이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입술로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술로는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무엇인가 잘못하고 편법을 동원하여서 여러 가지 재산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승진을 빨리빨리 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에 즉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 시대 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1절 하반절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하더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행하는 그런 행실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에 그것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더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럽다. 그냥 머리가 산발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옷이 단정하지 못하고 화려하지 못한 것을 향하여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쌓였을 때에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손이 짧거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그분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 행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언어,
우리 언어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은 악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행실을 말합니다.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들은 이러한 언어를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서 믿음의 말, 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뀌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피십니다. 굽어 살피셔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누구도 핑계치 못합니다. 20절 말씀에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내적으로는 양심을 주셨고 외적으로는 피조물, 자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증거를 그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내적으로는 양심이요 외적으로는 자연을 비롯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여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할 때에 핑계치 못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의 말씀 보면 조금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3절을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도덕적으로 행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비도덕적으로 행할 때 같이 쉽게 휩쓸려서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있는 그러한 세상이 도래한 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들의 발언이 더 세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코로나 시대가 접어들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말한다고 말할 때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떳하게 말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과 탄압을 견뎌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치우쳐 함께 하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다 무지하냐고 한 다음에 그들이 무신론자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보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을 떡 먹듯이 행하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없다라고 말하기보다 그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탄압하고 억누르고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떡 먹듯이 하는 떡 먹듯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누워서 떡 먹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에는 누워서 떡 먹으면 체하기도 하니까 뭐 누워서 먹으면 안 된다 말하지만 이 속담의 뜻은 그만큼 쉽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탑을 높게 쌓은 겁니다.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자, 우리가 신이 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탑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 강림이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뒤에 보면 권면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방언의 은사는 개인이 혼자 기도할 때 유익하다. 혼자 기도하고 공동체 앞에서는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할 때는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 방언의 은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나 하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방언의 은사가 있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방언으로. 그러니까 이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언의 은사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건 중에 이것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언어를 흩으셨는데 심판으로서 흩으셨는데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언어를 하나로 모으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로 다시 모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무신론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더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묵시를 보더라도 계시록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되겠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확장되어 가고 확대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무신론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참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렇지만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근데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았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다 보니까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주들 중에서도 가족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지 못할 뿐이 아니십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스스로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도 성령의 밝은 빛이 비추면 그 심령 가운데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보진 않았지만 5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을 비교되어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로운 사람들, 주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를 들면서 그 의인의 세대가 가난하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의인이란다 할지라도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죄와 죽음에 억눌려 있고 포로되어 있던 그러한 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푸시고 결박을 푸시고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입술로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이 시간에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것까지는 행하지 못하실 거야,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고 또 여전히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또 포로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백성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